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우리가 주제로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고 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굉장히 직선적인 그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적인 그런 사역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지만 마가복음을 가지고 연구하면 3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이 갈릴리로부터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한번 1년적인 사역으로 끝나기 때문에 마가복음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아주 직선적인 운동을 가지고 있고 단회적인 그런 사역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11장만은 예외적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우리 주님께서 같은 장소, 같은 대상을 2번 이상 찾아오시게 됩니다. 보통 마가복음 다른 본문에서는 같은 대상, 같은 장소를 한 번 지나치시면 끝이신데 이 11장만큼은 예외 없이 거기에 나오는 지명이나 대상을 다시 찾아오시는 2회 이상 반복하는 사역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11장 제일 처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절과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었는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다시 부언됩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라는 말이 중복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의 기본적인 사용 용례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한번 지나갔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들어가셨다. 그런 의미가 지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녁에 찾아가서 한번 보시고 얘기하시고, 마가복음의 보통적인 용례라고 하면 다시 무화과한테 가면 안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를 또 찾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성전입니다. 11장 15절부터 18절 그리고 27절에서 33절 11장에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번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신 것은 이 마가복음의 경우로 보면은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41절과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를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을 복음서는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성전을 다시 찾아갔을 때는 33살 됐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의해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은 기간이 나오는데 그 기간이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겁니까? 21년 만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 11장, 12장, 13장은 연속되는 통일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장, 12장, 13장은 아주 임박한 종말론이 그 중심 배경에 들어가 있고 11장은 우리 주님께서 같은 장소, 같은 대상을 다시 찾아오신 사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로부터 3년 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저녁과 아침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은 21년 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3년에 찾아오는 주님이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저녁과 아침에 찾아오는 성도도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21년 만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일 겁니다. 내가 나를 만났던 처음 그때부터 내가 다시 찾은 지금까지 너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처음 너를 찾아왔을 때,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나를 경험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진정한 이스라엘의 삶이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의 삶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의 삶이냐? 하는 질문과 더불어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전개를 두고서 오늘 본문에 27절과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주님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27절, 2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에서 책임을 맡은 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너는 지금 어떤 권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권세로 살아가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신들은 어떤 권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성전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분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사시는가? 저분은 도대체 왜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 하는 질문인데 주님께서 그 질문을 대받아서 그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다시 답 대신 질문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너희들이 나에게 내 삶이 어떤 삶의 근거에서 어떤 권세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느냐 질문했는데 나도 너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삶의 이유가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너희들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속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땅에 속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어찌 땅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땅에서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헤롯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기는 성전에 있었지만, 그들이 사는 곳은 성전이었지만, 그들이 몸담고 있는 것은 성전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논리와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성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들의 삶의 논리와 방식이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방식과 논리를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질문을 제기하죠.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종말론에 대해서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책인데요. 그것은 산 삶에 대한 결산을 얘기합니다. 종말론은 결산의 장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장이 12장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묵상해 가게 될 텐데요. 12장에 보면은 5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농부의 비유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두개인, 네 번째는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성전의 연못궤에다가 자기에게 있는 작은 헌금 모두를 집어넣는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농부로부터 서기관까지 이르는 4부류의 사람들은 헤롯 성전에 몸담고 있지만 결국 삶의 논리가 다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일하게 그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가난한 과부 한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저녁,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더 오랜 세월 주님과 함께 삶을 함께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성전에 있으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라 혹시 성전에 몸담고 있으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내용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가복음 11장을 살아가신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겸손의 권세입니다. 겸손의 권세. 마가복음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첫 번째 보여주는데 그 권세가 겸손의 권세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성결함의 권세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입니다.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성전을 다 정화시킨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성전에는 아무 것이나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사시는 날 동안 예수님 마음의 성전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에는 지금 무엇이 지나다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권세는 용서의 권세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용서하라.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헤롯 성전에 처음 가신 뒤에 헤롯 성전은 나름대로 헤롯 성전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성전은 결국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띠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겸손함으로, 그 안에 용서함으로, 그 안에 순결함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지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지라.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겸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결이 어디에서 온 건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용서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한 삶을 우리 주님은 살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도 예수님의 삶처럼 이러한 신비한 삶이 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15장 39절에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였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살 것이냐.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을 살으셨던 세 가지 권세, 겸손의 권세, 순결의 권세,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자조차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마지막 결론 지으면서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이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겸손의 삶을 사신 것처럼, 순결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직 용서의 삶을 사신 것처럼 저들도 주님을 닮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